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방법,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잘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요,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에 아멘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적으로 함께 모여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공적인 예배, 이때 특별히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야말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이요, 이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놀랍도록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함께 모여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단순히 소원을 가지고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들어오라 명령하셨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저 모여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성심성의껏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에게 나와왔느냐,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줄게 하실까요? 그 질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각자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가장 초점이 예배일 텐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먼 사람이 더듬더듬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계명으로서 무엇을 주셨죠? 요약으로 10계명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1계명 무엇이죠?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다른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앞서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중에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또 자연스럽게 질문할 텐데 그것이 바로 2계명이라는 겁니다.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2계명 주셨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지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계명, 명령의 심각성 또는 중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의 모양 나무로 깎아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 어리석지 않아요. 다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신에 대한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 있냐면 신명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게 하노라. 왜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진 그런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 형상 만드는 게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하나님 잘 섬기고자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래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다 그래도 일단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죠. 좋은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자기 솜씨를 다 기울여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투자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구워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보기에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우습고 모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제 아내를 집에서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근데 제 아들도 웃고 아내도 웃는 거예요. 너무 못 그려서.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근데 우리는 서로 그냥 그리고 웃고 말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아무리 잘 그렸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좀 어려운데 예수님 그림 놓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 같고 그러니 내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우리의 경배 대상이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형상, 예수님 조각상이든 그림이든 만들어 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둘째 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0번 양보해도 예수님은 사람이시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멀리 어디 갔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런데 제 아내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 아내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혼자서 헛된 생각하는 겁니다.
망상입니다. 거짓된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제 아내가 돌아와서 어떤 다른 여자, 이쁜 여자 보고 자기를 생각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거는 나쁜 말로 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여자 놓고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머리카락이 긴지 짧은지, 갈색인지 검은색인지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죠? 본즉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욕심이 그 마음에 쑥 들어와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놀라운 일, 그것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물질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반대를 생각해 봐야겠죠.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단지 금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섬겨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금지의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죠. 영어로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지예요. 근데 그거의 반대면은, 그거의 이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남 미워해서 죽이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생명에 유익한 대로 해줘라. 그런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뭐예요? 그냥 나쁜 짓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아내를 잘 사랑해서 충실하게 대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금지에는 그 반대에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으로 섬기지 말아라 할 때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이제 모셔올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에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아 보였어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모셔놓으니까 얼마나 더 품위가 있고 좋아요? 가마 타는 것보다 멋진 마차를 타고 오면 얼마나 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멋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했다가 어떻게 됐죠?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려 그러니까 웃사가 좋은 마음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으로만 해라. 그 말씀이죠. 또 좋은 예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야 되는데 불을 이제 드리는 건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 그래 너희가 수고했다, 열심히 있구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예배들을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다들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게 더 좋겠구나 라고 다양한 방법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 섬기는 것 아무리 자기 생각에 좋은 것 같아도 자기 감정에 너무나 흡족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만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합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미국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왜 넘어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성경대로 예배하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가 왕이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대로 예배하라. 근데 그 방식이 성경에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배 타고 멀리 온 것 아니겠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논문을 썼는데 교회 개혁의 필요성,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이신칭의 얘기합니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만 많이 얘기하지만 칼빈이 프랑스 왕에게 편지 쓸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를 개혁하는 겁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리 개혁하는 겁니다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의 초점도 예배고 우리가 영원히 할 것, 즐거워할 것이 예배인데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뭔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양심의 자유예요? 각 사람에게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양심대로 살지, 그게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라 명할 수가 있어요? 명령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도둑질하자. 그러면 자유로운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자유로운 양심이에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풀무불에라도 얼마든지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생각에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목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겁니다. 씻어야죠, 사람이. 더럽게 안 씻으면 자기도 나쁘고 남도 나쁜 거예요. 남에게도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목욕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경범죄로 잡혀가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나라 그랬어요. 경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유용한 거라도 예배할 때는, 특별히 공적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열심히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뭔가 새로운 거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더 좋은 거를 하고 싶고 우리가 생각해.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부패됐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니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방법,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고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대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말하지도 않은 그렇게 금식도 하고 내가 말하지도 않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의 진심을 봐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골로새서 2장 23절 안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붙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좋은 생각으로 많이 만든 것 같지만 전혀 실제적인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죠, 사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야 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식으로는 예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배가 가장 초점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야말로 내가 다른 것, 세상 일, 공부, 사업, 이거는 좀 실수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을지라도 예배만큼은 정말 바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또 예수님 말씀한 것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냥 내 부패한 마음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게 그게 진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배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계명과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질투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지금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그 사람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미워하신다. 그렇게 싫어하신다. 가진 여기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방법, 얼마나 의로운 방법 주셨는데 왜 그것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좋은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부모의 죄를 자녀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못 예배하면 자녀들도 같이 잘못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듭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방법인 줄 알고 처음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2대째 내려가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우습게 여기게 되겠죠. 그 다음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원래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이 전혀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3, 4대까지 그 죄가 다 이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두려운 경고에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약속이 있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례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는 3, 4대, 이번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자녀들에게 더 맞는 예배가 있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예배가 있고 나쁜 예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는 나이 많은 나에게는 맞지만 자녀에게는 맞지 않아. 자녀들에게 맞는 예배는 따로 있으니 그곳에 가서 자녀들 예배하면 좋겠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딱 들면 그게 좋은 예배구나,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경건한 예배고 그 예배가 복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만 드리고 애들은 가, 너희들은 따로 저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려. 그게 아니라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배만큼 우리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금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고안한 놀라운 참 지혜로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너무나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용해서 악용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